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파서 저도 아프고 또 여러분들도 좀 몸이 안 좋아서 어떤 분은 2주 넘게 또 3주 넘게 4주 넘게 또 못 보았다가 오늘 이렇게 보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하여 더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이 부족한 종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어서 우리 심령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일,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4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만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자리에 불신앙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 먼 유대에서 와서 베다니까지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할 줄 알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줄 알았던 착한 사람들, 사람 됨됨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은 정말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걸 보고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쪼르르 예수님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악의적으로 그것을 일러바치고 보고했다. 4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경험하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기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성경 기자라면 어떤 대목들을 좀 강조해서 쓰고 싶어 할까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당사자가 어떤 심경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가 나와서 무덤 밖에서 첫 마디는 무엇인가? 그것이 헤드라인으로 마치 걸릴 것 같이, 그렇죠? 아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광경은 어떠한가? 그것을 좀 스케치할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정말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대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신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믿어야 할 자리에서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이다. 한 줄로 요약하면 53절이 나와요. 5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어요.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이 어디로 지금 일이 진행되는가? 예수를 더 죽이려고 하는 일로 발전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하면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대본 내용이 팍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목하길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도 믿지 않더라.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것, 여러분, 제가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것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내 생각을 의지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할 때 누가 그것을 방해합니까? 누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자존심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에요. 내가 했다고 하는 나의 의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이 길 막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죽어야 산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엇을 작당하고 있습니까?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혀 다른 것이에요. 공회를 모았다. 공회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법을 만드는, 그 법을 집행하는, 그리고 그 나라의 일들을 처리하는 가장 높은 행정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지금 무슨 전쟁 났습니까? 환란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처럼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이 공회로 소집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지금 정작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48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무엇이 그들에게 위기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죠.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것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에요. 그 원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그 예배 앞장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대제사장들이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야 할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이 구원의 계획들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으면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제까지 공고하게 서 있었던 그 유대주의적 전통과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란한 그 틈 속에서 지금도 로마인들에게 지금 완전히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혼란의 틈 속에서 그것을 빌미로 로마의 군대가 투입되고 이 나라의 성전과 백성들이 더 그들에게 빼앗겨질 것을 두려워해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듯 보이지만 그 명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과 지위와 부와 명예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그 속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자기사랑, 그 지독한 자기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죽여서라도 지키고 싶어 했던 그것들이 정말로 귀한 것들이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요. 왜 들어가셨습니까? 거기에는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찢고 자기를 해하면서 무덤 사이에서 거했던,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았죠? 근데 뭐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까?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구원해 주시려고 간 것이에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좀 내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라사 광인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군대 귀신을 거기 옆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주님 넣어주셨죠. 그러니까 그 돼지떼들이 산비탈을 미친 듯이 내리 달려가면서 바다에 다 빠지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것이. 그 사람이 온전케 된 것도 보았고 그 돼지의 그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구합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니라. 그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 일을 전혀 바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혼란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손해라고 여기고 위기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이 있죠.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그 장면에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말씀 선포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이전에 세워졌던 것들이, 인간의 것들이 뽑혀지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지고 멸망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무너진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새롭게 심겨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아가 뽑혀지는데 왜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왜 어렵지 않겠어요?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찔림받지 않겠어요? 왜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철커덕 그 말씀이 들러붙어서 딱 맞아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니라 말씀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항상 철커덕 들어맞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마음과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떨 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사랑한다 고백했던 이유는 내 마음과 철커덕 맞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완전한 새 것으로 내 영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창조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어떻다?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이 좋다. 여러분, 여기서 묵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로 대변되는 그 옛 전통과 옛 질서, 그 성전 제사,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묵은 것을 마셔 버릇하니까 그 입맛이 묵은 것에 길들여져서 그것만 맛있다,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 것을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맛보지 못한다. 여러분, 묵은 것이 맛있죠. 왜 맛있습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참 달콤한 것입니다. 익숙한 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율법을 행한다 하면 내 의가 쌓아지기 때문에 그 참 달콤한 것이에요.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제사 드리면서 한 사람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의심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내가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자부심이 얼마나 아주 맛있고 달콤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그 새 언약의 복음을 갖고 오신 것이에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는데도 지금 만족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입맛이, 그 옛날 것에 익숙해진 그 입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고, 맛없다, 이것을 버려두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맥을 보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 그랬어요? 새 부대에 넣을 것이니라 했어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우리는 그 복음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지나가실 때 그 소경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소리 지르고 자기 전 재산 같은 그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원함이 있느냐?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 원함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런 원함이 있습니까?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다 본다고 생각해요.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내가 보지 못하고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내가 처량한 지금 상태에 있는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함으로써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원함과 갈망과 소원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내가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 갈망이 믿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보는 양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것이죠. 지금 산비탈을 미친 듯이 내려가는 그 돼지떼들 같이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보지 못하면서 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 대표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50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을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일까요? 지금 산헤드림 공회가 열려 있죠. 그때 예수를 죽이자 하고 결의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런 소요 사태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로마 나라에게 성전이 회파되지 아니하도록 그 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 예수를 죽여야 우리 민족이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못 모르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저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숨겨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51절 5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고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숨겨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럴싸한 명분을 가진 것 같고 민족과 나라를 참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내 지위, 내 영광, 내 명예 잃을까 봐 그것이 노심초사 두려운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믿을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믿어서 내 영광이 상실될까 봐 그것이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를 아시고 그들이 바로 사꾼이고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이고 강도다 이렇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바로 그들을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들만 죽일 뿐 아니라 지금 선한 목자까지도 죽이려고 드는 그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의도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여 죽이는 그 예수의 죽으심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대속적 죽음으로 삼아 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가야바가 생각한 대로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자들,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죄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담고 모일 때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교회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보혈 증거가 흘러넘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몸된 교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 복음 전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데 힘쓰는데 나의 모든 인생을 다 투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생명 담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더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실마리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7절 마지막에 있는 그 질문이죠.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의도로 공회를 소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했던 마음으로 말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 질문이 쓰여지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인데 그 문맥을 보면 그날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뜨겁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강림 사건이 임한 그날에 베드로가 큰 소리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죠. 내가 계획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성령께서 입술에 붙여주신 대로 따라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선포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부활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시는가? 의인들을 살리신다고 그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그 빈 무덤의 증거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에겐 죄가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예수는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수에게는 죄가 없고 나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유월절에 예수를 죽일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고백했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하나님이 임하신 그날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터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딱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도 딱 두 가지 모양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를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죽일 것인지 내가 죽을 것인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속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하고 있죠.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바 된 그 믿음의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내가 날마다 세상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세상 것들을 버리는 것이, 그건 바로 나 자신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의 은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상실이요, 나를 버리니까 상실이요, 위기요, 혼란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예수 생명 담고 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모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담고 살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여왔던 우리의 죄된 인생이었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생명 담고 살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고, 세상밖에 사랑할 줄 모르고, 죄밖에 사랑할 줄 몰랐던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었죠. 그 속에 있는 그 영혼들, 지체들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자기를 버리고자 하는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어떤 이 땅의 신분이 아니에요. 경제적 고립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어떤 질병의 장애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벗어나고 나 자신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이 자유이고 영생이고 부활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질문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질문이 바뀌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실 똑같은 질문이죠. 질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본질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원함과 소원이 그 정답이에요. 주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갈망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진리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원과, 내가 진정 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 소원, 그것이 참 믿음 있는 자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갈망합니까?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이에요. 왜 원함이 있습니까? 내 자격 없음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왜 소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 문이 열리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망하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생활이 완전히 주 예수 믿는 백성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좋고,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도 좋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하나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런데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이 무지한 이 유대인들의 그 악함과 그 무지와 그 부패한 마음과 실패와 넘어짐과 혼돈과 어둠과 그 공허함과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위한 새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새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